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141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관중으로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한 모든 시험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만 해도 부활절을 의미 있게 예배드리며 지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 전력 국가로서는 거의 최고에 가까운 나라였는데 늘 좋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또 오랫동안 전통 있는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낸 그들이 이제는 지금 폴란드로 헝가리로 수많은 나라로 피난 가며 살 수 없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오늘도 폭격이 시작됩니다. 오죽했으면 교황이 부활절만큼은 멈추자라고 했지만 그걸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들을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우리나라도 72년 전에 6.25가 터지고 나서 전쟁이 멈춘 한 53년까지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뿐만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강 이남이 폭격을 받고 낙동강까지 밀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주 땅까지 와서 고향을, 집을,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놓쳐버리고 노모를, 노부모를 모시지 못한 상태에서 머나먼 고향을 떠나온 이곳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시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난주간, 우리가 드리는 부활주일날 그들에 비하면 지금도 고통받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제발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분들의 지켜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이 부활주일날 우리와 다르게 올라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 때문에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제주도도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새벽에 연합 부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또 어르신들 중에는 하얀 또 두루마기를 걸치고 목회자들도 또 우리 항식들도 하얀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부활을 함께 날들이 기억합니다. 참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는 부활주일의 날이 엄청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위해서 사순절 맞이하고 있고 고난주를 경험하는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부활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끌려가서 맞으시고 채찍에 살이 찢겨나시고 피 흘리시고 감당이 못하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한 번도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는 그 주님께서 그 모멸찬 배신감을 보며 눈앞에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일들을, 내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손길을 뿌리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주님, 마지막 죽기까지도 발 아래서 홀 어머니가 하나님이지만 내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통해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 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미 부활을 할 것이더라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또 부활한 삭개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 성경 읽어드렸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전하고, 베드로가 만나고,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만나기까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모두가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겉옷을 온몸에서 메었던 귀신들이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몰라라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서 물 위로 내릴 때도 불구하고 온 매무새를 고쳤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첫 부활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눈앞에서 피 흘린 주님이 옆구리에 창자고 찔리시고 나서 그 온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숨을 거두실 때 사람은 죽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체를 내렸을 때 여인들과 어미가 받아서 함께 세마포를 쌀 때에도 예수님은 그 코에는 숨을 쉬지 않으셨고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여러분 제가 늘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한낱 죽은 자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넣었을 때 과연 그 누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3년 내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3년을 공생애를 하고 그분이 기적과 능력을 보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하지 못할 말을 하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며 어떤 병이든 나병이든 다 고치는 그 주님을 3년 동안 목도하고 지켜보았고, 또 놀라운 것은 변화사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까지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모든 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저 같은 개인 경우에는 40년 이상을 부활절을 어린아이 때부터 또 학생, 청년, 이젠 20년 이상을 목회자로 해서 이 예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내내 들릴 마음은 뭐냐 하면 예식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시험에 제일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나 같으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다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기본적인 한국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 아래에서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시킨 건 아니지만 금식하기도 하고 특별히 새벽기도 하기도 하고 물질을 구분해서 쌓아놓기도 하고 또 모든 말과 행동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대신 죽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 죽지 못하지만 주님이 대신 죽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비록 베드로처럼 더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성금요일까지 다가가다가 우린 절정을 이룬 그날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선포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졸이고 몸을 통제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일들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크고 보고 자라고 왔지만은 어느 순간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은 게 아니라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라는 그 말의 의미의 복음을 우리 이방인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배워오고 지켜왔던 전통들을 하나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했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예상하고 각오했지만 그런 일을 눈앞에 보고 상황을 갈 때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힘들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갈라서에서 전한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전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동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사모해도 과연 은혜를 주실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충돌이 한 주 내내 했습니다. 내내.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에 인도했고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2배 이상의 마음이 모여지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은혜로 축복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는다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또 말씀을 가지고 충돌합니다.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바라볼 때 오직 한 문장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루었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가운데 행하고 간증하는 분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간절한 마음보다는 일상생활 할 것 다 하고 누릴 문화 다 하고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면서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 고통입니다. 과연 저래도 되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함께하는 분들 중에 정말 저를 열심히 하나님의 동료하는 우리 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저희 성도 중에 90%입니다. 그 90%는 거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장로란 직분 때문에, 특별한 항주직 때문에, 저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데 불구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주도 만나서 또 기도를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지만 한편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함께 해야 될 분들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주님 안의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2-3사람이 모이면 되는데 그 2-3사람이 한 명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안독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드려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로부터 내려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가,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음 단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새벽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갈등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활의 날, 정말 새벽기도 하면은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한복 입고 깃발 흔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살아가도 되는구나라고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예배 안 드려도 특별하게 기도해 하지 않아도, 간절히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려 기도할 시간적 여유를 드릴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구분한 시간을 놓아서 내 몸을 쳐서 하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몸을 꺾고 영의 생각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느 순간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저 자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모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목사 같지만은 제 안에 생각하는 하나 앞에 이 성경 안에 비춰볼 때 얼마나 부족하게 맞겠습니까? 너무 피곤하면 자고 싶습니다. 금식하고 싶지만 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핑계대고 금식을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제 눈이나 사람의 눈하고 다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만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주님이 기다리는 장소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서워서 문을 꼭 끌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이 교만할까? 왜 목회자가 교만할까? 생각해 봤더니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집례하고 여러분 영적 지도하며 말씀을 권면하고 내 삶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라는 생각들이 숨어 있기에 함께 이 놀라운 은혜의 절기에 나아갈 때 한편에는 이 정죄하는 마음들이 비록 그는 거룩함으로 가장했지만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어디 있었을까? 여전히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의 최고로 잘 믿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도마도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선봉장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며 나에게 높은 자를 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지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목회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좀 더 거룩한 직분이라 생각하고 위에 있다 보니 여러분을 향하여서 왜 그거밖에 못 믿느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성금요일인데,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뭔가 물질을 특별히 구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밀려오지만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너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거나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영향을 미치고 도와주고 힘을 가지고 보호해도 아비일지라도 어미일지라도 혹은 부모님을 복양하고 잘 섬기는 자식일지라도 절대 누군가를 향하여 가족끼리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셔 기도를 억지로 참으셨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은혜스러운데 왜 그랬느냐? 저희 교회는 10시 되면 제가 예배위원을 놓고 기도하기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이 올라온 중에 사람들이 눈빛과 여러 가지 막 감정이 보이는데 피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부활주를 함께 못했고 가난주를 함께 못했고 열심히 못했고 하다 보니까 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저를 보고 미소 짓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예배 때문에 꾹 참고 있다가 올라온 중에 한 집사가 그랬습니다. 평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다시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고의 정의 제자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내가 지금 죽겠다, 괴롭다, 깨어서 기도해라. 바로 이 옆에 내가 돌을 던질 만큼 너희들이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와서 잠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다시 와서 흔듭니다.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가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흔듭니다. 제발 좀 기도하자. 깨어있어라. 나 힘들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너희가 나를 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3번이지만 하나님들이 영적인 이 숫자 3을 이야기할 때는 완벽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3번을 깨웠는데도 완벽하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용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괴롭든 말든 죽든 말든 그들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안색을 살핍니다. 아내의 안색을 살피고 저는 장로님들과 성도의 얼굴을 살피고 장로님들도 저의 안색을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그건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저렇게 3번이나 구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육신이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영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은혜의 답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다 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여인들만 남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의 가장 큰 아름다운 열매는 용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그대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용서는요, 성령을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갚을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날 즐겁고 행복한데 오늘 갑자기 찬송가를 특송을 십자가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특송 오늘 헌금 때 하실 집사님 성도님이 계시는데 동일한 찬송 비슷한 걸 올리길래 오늘 부활주일인데 라고 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곡을 바꿔오셨거든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를 바라보거나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우리 하집사님도 마음은 원일 겁니다. 평생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하나님 우리 남편을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권사님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세상을 향해 이런 말씀이 있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안 바뀝니다. 근데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닮아가야 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장로님과 저나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이 제주 노회라는 큰 틀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겨우겨우 세상 가서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말하고 인내하고 참았는데 집에 와서 폭발하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위로받고 싶습니다. 강해 보이고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싸우는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아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고 인내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 가정에 와서 그랬을 때 툭툭 했던 말들이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고 비수처럼 날라와서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아이들하고 말하기도 싫고 아내하고 이야기 싫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냥 포기하고 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락방에 갔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은 인간처럼 참고 참았다가 툭 터져 나오는 게 너희가 지금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부활절 지나도 특별히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며 똑같은 내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며 똑같은 내 자식을 보게 되며 똑같은 아는 저 같은 목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죠. 내가 목사를 아는데 제가 얼마 못 갈 거야, 이런 분도 저한테 계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언하는지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또 돌이킵니다. 그분의 눈빛이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갑질을 하다 보니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온 분들을 향하여 제발 정신 차리라고 다그치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설교가 있는 저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남은 이 2022년 동안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말한 것, 그래 잘 되라,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의 삶이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20장 보니까 숨을 들이셨다가 뱉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직 성령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이에 놀라 하나님 일에 누가 되었다고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내가 결코 너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저 천국 이럴 때까지 개인적으로 몇 년이 수십 년이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대적이 우리 향하여 올 때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갇힐 때마다, 수많은 원수의 나를 애워싸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를 망하게 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안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식 어떡하지? 또 바뀌지 않는 남편의 성품과 기질을 보고 아내들도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내가 원하지 않는, 남편이 원하는 그 따뜻함이 없을 때 평생을 살아도 답답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지. 성령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나갔습니다. 세상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하자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날 그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넘어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실패 추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내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는 건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줄 거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저 같은 목회자들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신학대학교 과정 경험하면 끝난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수는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드디어 득세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띄기 가장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적들이 많았고 가장 무서운 일들, 나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머물라고 합니다. 상식은, 지식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 성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정규과정과 마치고 박사학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정작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주님 믿고 이 성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은혜 줄 때까지 분명히 상황이 악하고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고 나를 가장 위험한 장소라 생각하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체험되면 역사함을 깨달으면 사막을 가도 광야를 가도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으로도 목회를 합니다. 경험으로 선교해 봅니다. 애써 노력하고 여러 가지 기획과 조정력으로 후원자를 만나서 목회를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이 없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기도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낫는데 정작 뭐가 없을까요?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병이 나도 감사하고 기도인데 병이 안 나와도 하나님 내 은혜가 되게 족합니다라고 감사하고 교회가 잘 되어 부흥할 때도 있지만은 환난과 시련이 와서 목회자가 처절하게 지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이거 부족한데 왜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늘 거룩하면 늘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주님, 내가 주님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성령 안에 나를 주님과 가는 그 길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지만 다시 높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여러분이 임하셨습니까? 그냥 종교적 행위로, 관계로, 열심히. 사랑,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좀 야단스럽게 이야기는 하지만
돌이키면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세상은 장로님과 목사 싸움 투성이를 만들고 대적관계를 만들지만 저는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좋아 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예의 없이 행동하고 말하지만은 그건 잠시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부활주일 준비하다 보니 지쳐있는데 밥 먹으러 오랍니다. 근데 밥 먹는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편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잔치 끝물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목사는 존귀한 직업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목사는 끼니라도 챙겨주려고 바쁠 때 밥이라도 주려고 한 건데, 제 마음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나 지금 바쁜데, 나 힘든데, 새벽부터 지금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주를 준비하는데 올라가서 또 저는 사람들하고 여럿이 쳐다보면 밥 먹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라가기라고 결정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니까 챙겨주겠지. 저 잔치 바쁜데 목사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마무리가 제일 바쁠 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깨달음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옵니다. 아픈 생각도 오고 미움 생각도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우리가 그 한 분에 의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바뀌어서 긍휼이 되고, 긍휼이 바뀌어서 사랑이 되고, 사랑이 바뀌어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그냥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을 담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담아야, 그분과 동행해야,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부활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자식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합심하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망하던 사업을 망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왔는데, 비록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고, 더 나가서 주님이 40일 동안 만나고 다녔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야고보, 요한과 두 제자가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너희들이 입혀질 것이다. 이 능력이 뭘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능력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기 위해서 다닐 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감동받고 결단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없으면 지치고 탈진하고 도망가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되어 있냐면, 그 능력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오늘 한 분 성도님이 4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저는 정말 죄송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세례 베푼 자, 혹은 제가 함께한 하나님 이름을 한 자 중에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중에 문자를 받는데 60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살아간 거, 정말 세례 받는 자의 가장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면서 또 따로따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세례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세례 못 받습니다. 믿고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뒤에 이 전체적인 말씀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은혜가 뭘 받았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이었습니다. 상한 음식 좀 먹었다고. 저희 집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날짜 기한 적어놨네? 근데 믿음 좋은 엄마는 그럽니다.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을 하신 말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비춰보니까 상한 걸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독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언제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이나 스리랑카나 디폴트를 처지하면서 온 세계 각국에서 지금 물가가 상승되면서 막 데모가 일어납니다. 왜요? 먹을 게 없거든요. 분명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싸움에 불구하고 온 세계가 경제로 하나 되고 에너지가 하나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고통받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주 땅에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을 받은 자리에 살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온 땅에 복음 전한 일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관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 없이 가게 되면 백전백패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실패하기도 하고 자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셔서 여러분 해야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을 때 기억나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놀란 탄생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탄생 때 역사한 게 뭘까요? 평강이었습니다. 화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화평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세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이며 평강이며 평화이온데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낮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와 축복과 복을 믿지 못한 저희들이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능력 때문에, 우리 희생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시작되게 하사 이 부활로 통해 우리 주신 성령 하나님을 받음으로 더 크게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직장에서 살고 이 모든 어두운 때의 마지막 심판날 그날까지 이곳에 모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